다양한 피부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국제도시 뉴욕의 어느 한 거리에 한 풍선 장수가 수소를 넣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이 끊어질 때마다 새로운 손님들을 유혹하기 위해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곤 하였습니다.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을 차례차례 하늘로 날려 보내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던 한 흑인 소년이 그 풍선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있는 저 까만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풍선 장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고 말고 풍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풍선 속에 들어있는 공기 때문이지 풍선의 색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자, 내가 까만 풍선을 날릴 테니 봐라. 풍선 장수는 이 말과 함께 까만 풍선을 하늘로 날려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 봐라. 까만 풍선도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자니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는 색깔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기체가 결정하는 것이지 라고 하자 그 흑인 꼬마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아저씨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피부 색깔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후일 미국의 정치학자이며 외교관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조정하여 휴전협정을 이끌어낸 공로로 1950년에 흑인 최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랄프 번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2살 되던 해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따뜻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랄프,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잃지 말거라.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단다.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 유색 인종으로 처음 노벨상을 수상했던 랄프 번치의 이름을 딴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원에 이사야 월, 이사야의 벽이란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리가 그들의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와 요엘의 경고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급한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야,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불러 세워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희망의 미래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역대 임금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였지만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그 다음 나라가 분열되었고 솔로몬은 자녀들 때문에 가장 불행한 평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어쩌면 사울은 군대의 한 지휘관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명실공히 한 나라의 임금으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나가는데, 그 앞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절대 왕권을 가졌지만 그의 죄와 그의 악을 준엄하게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은 행복한 임금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올바른 임금, 이 임금의 표준으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부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오래 권력을 갖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충고하고 권면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선지자가 있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이고, 개인이든 교회든 혹은 나라와 민족, 집단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옳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선지자들의 선포가 사라지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지고 아무리 국방이 튼튼해도 그 나라는 부패하고 무너져 가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징계 뒤에 따라오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계시한 일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데 후일 출애굽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물을 때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해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엘이라고 하는 신의 복수형입니다. 모든 이 땅의 신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다. 신들 중에 신, 참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5번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엘 샤다이라고 했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 세상을 붙들어 지탱하시는 분, 모든 주권을 가지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을 가리켜 표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떠돌이, 유목민, 나그네,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실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이야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브라함과 같은 떠돌이를 어떻게 세상의 가장 복된 이름으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엘샤다이는 하나님, 엘이라는 말과 아카드 사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사뚜라고 하는 말은 2가지 사물에 대한 명사입니다. 하나는 젖을 먹는 아기가 가장 그리워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어머니의 품을 사뚜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봉긋하게 솟아 믿을 만한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움직이지 않는 지형,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혜택의 원천으로서의 산을 사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아닌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요. 엘샤다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산과 같은 분,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분이라는 뜻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 가운데 산의 상징성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멀리서도 방향이나 지형을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위치나 모양을 바꾸지 않는 불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지리적, 정신적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건설되었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1편에 있는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25편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위에 으뜸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시온산의 해발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 큰 사람, 이게 무슨 표현이죠? 키가 커서 큰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위치가 높은 집에 살아서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계급과 직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 역할과 기여도가 광범위하게 영향력이 커지면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산의 지리적인 이점이나 수치로 높은 고도 또는 험난한 경사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산이라고 했어요. 곧 이 세상에 수많은 산과 같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신 중의 신, 참신, 영원하신 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에서 도움이 온다. 이 말은 해발 몇 미터 고도에서 도움이 오느냐 이게 아니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산을 의지하지 마세요. 별것 아닌 해발만 높은 산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가장 기름진 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또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희망이 될까? 여당에서 나올까? 야당에서 나올까? 강원도에서 나올까? 충청도에서 나올까? 호남에서 나올까? 영남에서 나올까? 외국에서 올까? 부질없는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켜준 역사의 인물들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아주 보잘것없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계신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고 우리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성전으로 가는 시온을 향한 대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촛불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청와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골목길이 있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길이, 대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길, 예배하는 길, 기도하는 길, 말씀을 묵상하는 길, 믿는 자를 만나는 길, 봉사하는 사역을 하는 길, 신앙과 사명의 길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해요. 인생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의 가치나 결과의 평가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100리를 걸어서, 그럼 여러분 100리를 걸었다고 존경합니까? 100리 건 사람 앞에 천리 행군을 해서 그래서 존경을 받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 밥을 먹여주고 왔어. 그때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하는 거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런 인생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니 그 길로 걸어가자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길을 가자고 하지만 사실 길이란 발로 걷는 여정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말하듯 인생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의 방향과 방법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길을 가리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율법과 말씀을 만나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추구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세속적인 허영심,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육에서 왔으면 육으로 가고 먼지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 결국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에 동참하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몰려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교회의 새 달력을 시작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이제 교회의 1년 달력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해의 달력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걷는 새해의 이 길이 성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 속에 군대의 힘과 무기의 발달로 전쟁에 이겨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하면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임금이 된 후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듣는 은사를 주셔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기쁘게 여기셔서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와 명예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부와 명예도 안 오고 지혜도 오지 않고 판단하는 명철함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하여 구하면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텐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뒤바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그날에 대하여 다시는 불복과 반목에 의한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굴복하면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모든 소모적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적을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로 농기구를 만든다 하였습니다. 칼을 녹여 밭을 가는 쟁기의 날을 만들고 창을 두드려 곡식을 베는 낫을 만든다 하였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고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려 지쳐 있을 때 국제연합 세계 평화 기구를 만들 때 그 평화 기구의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새겨놓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이긴 승자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농사를 짓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새 세상을 꿈꾸었기 때문에 유엔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다스리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칼을 갈지 말고 밭을 갈아야 합니다. 창을 들어 공격하지 말고 낫을 들어 영혼의 추수에 헌신하여야 합니다.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계절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